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림으로써 드러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즉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이 있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진실성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삭을 살리신 것이고, 죽음에 처해진 이삭을 살리심으로써 그 약속이 견고하고 확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이어 오늘 본문은 번제물로 바쳐졌던 이삭과 그의 후손들의 믿음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을 장래일에 관하여 라는 말로 시작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앞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언급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 후 이삭과 야곱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선택이 확정된 과정과 그 후 애굽에 내려가 거주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할 것을 기다리게 된 경위를 요약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산 이삭의 생애를 간략하게 한마디로 요약하여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말하고 있어서 마치 두 아들을 각각 축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두 아들을 동일하게 축복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태어나기 전 모친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후계자로 선택하신 사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비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후계자로 삼고자 했지만 어미 리브가는 이삭을 속이고서라도 야곱을 후계자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삭의 결정은 영적으로 어두운 나머지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것이고, 리브가는 아들에게 불의한 일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형제는 서로 반목하게 되었고, 더욱이 야곱으로 하여금 20년 동안 집과 약속의 땅을 떠나 객지에서 지내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무지와 불의함이 온갖 어려움과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인간의 그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야곱이 상속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꿈으로써 야곱의 선택은 곧 이스라엘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된 약속의 최종 상속자로 결정된 것이지요. 이렇게 상속자가 된 야곱의 생애를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는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약속의 최종 상속자로 확정되었던 것처럼 그 12 아들들 중에서도 으뜸인 상속자를 선택하는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축복의 과정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요셉이 두 몫을 얻은 것이 되었고, 이는 요셉이 장자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임종이 가까운 때 야곱이 요셉을 불러 자신의 시신을 약속의 땅에 묻을 것을 맹세하게 한 다음 경배한 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제와 아비로부터 저를 받게 하실 것을 꿈으로 보이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져 이스라엘을 살리고 돌보게 하신 일을 확인하고 감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7장 31절에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는 기록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애굽의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한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요셉을 축복하면서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한 기원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험악한 세월을 지내는 동안 변함없이 그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한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요셉이 남긴 유언을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평생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장자로 높임받았고 세상 왕들 앞에서도 높임받았지만 그의 마음과 시선은 한순간도 세상에 머물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향해 있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옥한 애굽 땅에서 잠시 거주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바랐지만 애굽에 영구히 머물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고센 땅은 남의 땅, 언젠가는 떠날 곳으로 여겼으며 그의 마음과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땅을 향했으며 애굽을 떠나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실 날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이 낯선 애굽 땅에서 숨을 거두더라도 그 땅에 시신을 묻지 말고 애굽에서 떠나게 되는 날이 오면 자신의 시신도 함께 가지고 올라가서 아버지 야곱과 할아버지 이삭, 증조부 아브라함이 묻힌 그 땅에 동일한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다가 잠들어 묻힌 그곳에 묻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며 살도록 만들어준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